굉장히 춥던데요. 현장에 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가정성전에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자기 손 막 비벼가지고 옆 사람의 손도 좀 잡고 하면서 온기도 좀 넘겨주고 그랬는데 그날 올라나요? 그래서 좀 손도 좀 잡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에 또 맛도 보고 막 그랬는데 저야 빨리 우리 코로나 종식되어지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와서 함께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꿈의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수요일마다 어찌하여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 삶을 또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 이게 뭘까요? 제가 보니까 기독교 서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책이 아니라 보니까는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공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로마서를 한 절씩 또 두 구절씩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필사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선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필사하면서 영적인 만족도 누리고 또 성취감도 누리는 것을 봤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만 보다가 자신의 필체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서 쓰면서 세상 문화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영적인 감동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필사하면서 이 필사하는 시간이 나에게 힘이라고, 내가 버틸 힘이라고 하시는 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또 좋아 보이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필사를 위한 필사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필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필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사를 내가 왜 하지? 필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영적인 일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담이 되겠지만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 사본을 직접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연구하고 파악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성스럽게 성경을 잘 필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면의 글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까지는 새겨지지를 않은 거예요. 영혼의 울림이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필사했지만 삶을 바꾸지는 못했던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 굉장히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를 않았어요. 목숨과 같이 그 성경을 간수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죠. 책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말씀은 경히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필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도 그랬고 기도도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와는 연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일로 자기 만족에 빠져 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관계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일, 그 모든 것이 종교적이서는 안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심은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4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해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사실 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은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전혀 감동이 없냐? 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를 섬기는데 나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왜 너희들이 성경도 읽고 필사도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않냐? 주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왜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주님과 한 편이 돼야 되겠다. 주님과 한 편이 되면 들려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한 편 되는 거. 왜요? 4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편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요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오지를 않아요. 삶과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영혼에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좀 전에 본문 말씀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봤더니 아버지 논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냐?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소개하나요?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버지가 행한 것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너희들한테는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를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냐. 눈 씻고 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질 않는다. 우리가 집에서 보면 어린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말은 잘 듣지를 않는데 부모들이 아주 자주 하는 행동과 습관은 따라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담배를 피면 애들 손가락도 자꾸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아빠가 술을 많이 하게 되면 자꾸 이런 것도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요. 애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이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말씀을 읽으면 애들도 따라 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흉내를 내요. 애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따라가고 엄마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보시니까 전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도 따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섬뜩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4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아하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단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답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지? 나는 누구 편이지? 이 질문에 스스로 이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내가 사단과 한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사단과 같은 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여러분께서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 사단이 뭘까요? 이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거예요. 너무 과하나요?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으면 사단의 자녀. 중간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에는 중간이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딱 잘라서 반은 사단의 자녀, 반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자녀면 사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사단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떼려하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구원과 회복을 방해하는 녀석이 바로 사단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해를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괴롭게 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께 한 번만 더 질문합니다.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너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자녀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도 알고 유익한 것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묻죠. 목사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거 아세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참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도 잘 아셔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를 잘 듣고 나서 설교는 설교고 현실은 현실이다 라고 하면서 선을 딱 긋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거다, 말씀은 참 좋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을 다 긋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싫다, 선을 긋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나요? 주님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소리들이에요. 사탄의 영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흔들리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우리가 선 긋기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도 아신다고. 연약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아신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6장 12절 다음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 스스로 선택하는 생활의 방식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탄의 편에 딱 서가지고
사탄의 사주를 받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이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항의 한동대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봤던 글귀 슬로건이 생각이 났어요. 한동대에 가면 정말 곳곳에 큰 현수막에도 있고 또 포스트에도 있고 뭐 강의실마다 이 글귀가 있어요. 무슨 글귀냐면은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는가?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는가? 저는 이 슬로건이 저에게 이렇게 해석되었어요. 너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왜 못 바꾸겠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너의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너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긋지긋한 불안과 아픔과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가 주님께 속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Why not? 왜 못 바꿔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이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배우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거부하지 마세요. 선긋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보다도, 우리의 능력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에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에게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살아가리라.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설 땅은 십자가가 있는 저쪽이에요. 세상에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좀 천천히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하길 원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은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주님께 좀 더 가까이요. 주님 편에 섭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 주의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